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인물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5번 중심 메시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완성, 그 퍼즐을 사랑이라는 게 맞췄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신명기가 더 궁극적으로는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더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가 적어드렸지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또 순종.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원칙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시고 그 대리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러면 가시적으로는 그 대리자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성도의 본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세례교인들의 본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맹세를 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교회인 것이죠. 이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것 아시겠지만 내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이 수요일 시간 저희가 사도신경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심장을 내어놓는다. 내 마음도 내어놓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이 뛰는 심장을 내어놓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저의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위해 제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중심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대부분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판별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 많은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질문, 여러분들의 많은 자원을,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시간 포함해서 나의 노동력 또한 나의 재력, 그 자원을 어디에 많이 소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주일 전까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랭킹, 순위가 나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자라는 아이들을 막 양육하는 부모들은요, 사실 상당 시간 또 마음 또 우리의 자원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녀 양육에 매여서 자녀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또 중년 이상의 어느 정도 자녀들을 다 일군 출가시킨 분들은 나의 명성 혹은 나의 자존심, 나의 영향력을 마구 세우기 위해 곤고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 사람 만나는 것, 내 돈 쓰는 것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10대, 20대는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이 하루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지 그걸 위해 참 많은 시간들을 쓰곤 합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 하나님을 기만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요? 순종,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문을 들어오실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현현하셔서 그걸 요구하신다면 고민은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거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저 문지방을 넘어오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여정을 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늘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시간을 버는 건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로 올라올 수 있지만 계단으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하나님, 제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저에게 자문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당장 무언가 원하실 때 제가 하나님께 그걸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좀 드리자면 저는 예,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대답하면 좋겠지만 아멘하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그냥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이죠. 누군가의 잠깐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한 그냥 미사여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게 한 번은 괜찮은데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오히려 그 관계는 더 경색이 되고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 만남을, 관계를 갖는데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내가 해줄게요. 잘해줄게요. 최선을 다해서 해줄게요. 근데 번번이 그것이 공수표라는 것이 확인되면요, 그 관계는 되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건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 다 드리겠다는 우리의 헌신이요 다짐인데 제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아깝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은 물질인데요. 전 제 자식도 아깝습니다. 전 제 시간도 아깝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첫 걸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괜히 내가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척, 거룩한 척, 외식하거나 가식하지 말고 그냥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지렁이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라리 아름다운 순종이라면 순종이겠습니다.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적어놓았죠.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유인물에 이 말씀이 작은 글씨지만 적혀 있죠. 글씨가 작은 분은 성경을 펴셔도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은 사실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주 동산교회 성도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 특별히 성경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듣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지만 사실 듣는다고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심정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준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너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만 하면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이 정말 느끼신다면 미안해서라도 준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애가 타는 수준을 넘어서 때로는 노를 바라실 정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워서라도 준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근데 문제는 귀를 기울이려고는 하는데 자꾸 거슬럭거리는 게 있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사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몰입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릴 즈음 돼서 시간 없으니까 일어서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중간에 그냥 내려놓고, 아니면 그것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지레짐작하고 이 정도 수준이겠지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고 있죠. 나의 필요가 우선이 되고 내 판단이 먼저가 되고, 여러분 그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결국 듣지 못하면 우리가 준행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들어라, 쉐마,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들으라입니다. 집중하라. 들릴 때까지 요지부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까지 그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면 움쩍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선 모이긴 합니다.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희 왔어요. 저희 분명 왔습니다. 저희 특별 새벽기도 6일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겁니다 하고 핑계거리 삼는 거죠. 인간에게 방어기제, 많은 방어기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합리화입니다. 아니면 내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아니면 나를 대신한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 투사시킵니다.
제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왔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오고요. 새벽 기도에도 오고요. 수요 예배도 오고요. 특세도 오고요.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라고 우리는 오히려 내합리화를 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힘들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야곱은 너무너무 그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놓지 않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환도뼈가 다쳤지만, 그 골반이 다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는 거죠.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는 그런 뚝심. 근데 언제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인스턴트화 됐죠. 그냥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고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면 어떤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우선 죄송합니다부터 나오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뭐가 죄송한데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요 마음은 늘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새벽기도 못 와서 죄송하다는 거죠. 수요 예배 오고 싶은데 못 와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건 죄송할 일이 아니죠. 사실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 나온 사람은 사실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거죠. 신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좀 버티는, 때를 쓰는 그런 야성이 필요합니다. 신사적인 신앙생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런 동물적인 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 밥 안 먹습니다. 이런 좀 땡깡도 피워볼 필요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소나무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뿌리를 뽑아내는 그 야성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죠. 기독교가 너무 세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품격 있는 종교 서클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교합니다. 인맥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한편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환희로,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는 건 언젠가 한번 죽을 그 삶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이후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죽는 게 곧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이라 하지만 그것이 영생의 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요 인생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점점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세계관과 같아지고 있죠. 죽는다, 가난해진다, 약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다.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을 다 떼어낼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신 부적을 쓰고 주술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마치 주술행위하는 것처럼 목사의 기도가 무슨 부적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안타깝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감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들려질 때까지 머물고 좀 때도 쓰고 죽기 살기로 그런 신앙의 거친 야성,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인격적이어야죠. 내 형제를 귀히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면 전장에 나가면 죽게 되는데요. 무기 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소총을 쏘려고 하는데 실탄이 없습니다. 적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포탄이 필요한데 그 물자 공급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떼써야죠. 우리 천국 본부에 계속 무전을 쳐야죠. 그리고 안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 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왜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는 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금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장하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너희의 약점들을 보완하라. 그런데 오히려 그 약점 보완할 생각하지 않고 그 약점, 그냥 그것은 내 약점입니다. 그 약점으로 내가 흔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라고 믿음 없는 고백들을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려주셔야 듣죠. 들려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 기쁨,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괴로운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미련스럽고 바보스러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준행하는 그 희열, 예전에 이 나라가 힘들 때, 하지만 우리 아버지들 새벽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고 퇴근이 어디 있고 출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먹고 조금씩 그 집이 좋아지고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그냥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세상 일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생스럽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때로는 갈기갈기 찢어져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구나. 내 다음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좀 더 나은 그 신앙의 토양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전장에서 그 병사들이 어제 치열한 전투를 했다고 해서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전투 무사히 끝난 것 감사하지만 그 병사는 내일 전투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새로운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치열한 고지를 빼앗기고 또 뺏고. 여러분, 영적인 전투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냥 설렁설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렁설렁하니까 영적 고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지를 빼앗기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광주 동산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광주 지역의 주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들리시면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우리 교단의 한 큰 대형 교회가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교회 결정된 이런 기도가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잘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시어 많은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더하고. 말씀을 가감할 권세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누구는 말씀 순종에 예외가 되고 열애가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평등합니다. 세상의 법 앞에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사실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앞에는 평등합니다. 이건 언제 우리가 다 명명백백하게 알게 되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냥 그때 넘어간 것이 하나님이 모르셨거나 놓치셨거나 실수해서 넘어가신 게 아님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식하고 외식하고 형제를 실족해 하고 성령을 회방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 꾸지람 없이 어떤 벌, 책망 없이 넘어갔다 생각하십니까? 해결됐다 생각하십니까? 휴, 나는 안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말씀 앞엔 모두가 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때에 그것이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꾸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 굉장히 용감한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기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거랍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맞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랍니다. 그런 분들이 당하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욥, 그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점점 자기가 당당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막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믿음대로 산 것 같은데 니까 것들이 뭘 안다고 지금 와서 이러냐고 하면서 논쟁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당당하니? 내가 하나님 만나서 단판 지을 것처럼 그런 기세로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욥은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이 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은 간을 진정시켜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 순종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도 간에 해야 할 건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의 친교. 여러분, 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친해지는 것,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래서 서로 좀 가까워지는 것,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도 평일에도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관계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친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그런 게 좋은 친구,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제, 그런 사귐.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사귐. 그런 교제, 그런 친교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친교인데,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에 늘 새겨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교제요, 친교요, 활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부서들이 해야 할 일, 우리의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우리의 소그룹이 해야 할 일,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만약에 그것이 함께 들렸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머물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준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교회의 교제의 모델인 것, 이상인 것이죠. 신명기는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처음 듣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요? 배우라.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들은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들은 내용이 어떤 맥락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듣는 것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지킨다. 그 배움의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배움의 내용이 흐릿해지지 않도록 지킨다. 이건 반복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교과 과목을 가지고 배우기 전에 예습하고, 배우고, 복습하고. 그죠? 선생님에게 들은 내용, 이것이 처음 들은 내용. 근데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재밌는 내용을 배웠다, 새로운 내용을 배웠다, 그것으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시험 볼 때 못 써요, 답을. 하지만 그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소에 복습한 친구들은 벼락치기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내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온 친구들은 고3 수능시험 때 아무리 어려운 응용 문제를 내어도 그 원리 가운데에서 문제들을 풀어내곤 하지요. 쪽집게 과외하지 않아도 답을 찾아내곤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연수가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미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30년, 50년, 70년 가까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은혜 받았다,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내 마음을,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럴 만한 말씀, 여러분 그 말씀만 늘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만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다면 아마 지금하고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 잠깐 순간만 감격에 젖어 있다가 또 금세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곧대곧대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건 진짜 그 순간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요 10년짜리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내 마음에 와닿던 말씀은 붙잡고 계속 반복해야죠. 근데 언제서부턴가 반복하는 걸 되게 수준 낮은 거라 생각하세요. 항상 새로운 걸 들어야 한다는 강박들이 있으세요. 그리스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 한 가지 말씀으로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동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갖다 놓으십시오.
말씀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은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좀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내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내가 거리에 나가서 외칠 정도의 그 열정, 누가 해서가 아니라, 누구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끌고 나아가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소용돌이 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나갑니다.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 되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들어온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하십시오. 복습하십시오. 내 것이 될 때까지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몸이, 내 손과 발이 반응할 때까지 복습하십시오.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 들어갈 땅, 내가 줄 땅에서 그렇게 해야 간신히 버틸 수 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 물질의 풍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를 맛보면 눈이 뒤집히겠죠. 그 만나와 메추라밖에 못 먹던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 야,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정신 못 차리겠죠. 이 40년 동안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몸 안에 DNA, 영적 DNA가 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 풍족한 세속 문화에 찌든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심령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왜 특수훈련을 시킵니까? 그렇게 특수훈련을 시켜도 막상 적진에 투입하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생존을 할지 임무 수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임무 수행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 안 되면요, 그건 보람 안 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훈련 안 되면요, 보람 안 합니다. 나는 다를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실수가 그거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 어떨 때는 지루합니다. 어떨 때는 무료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이 그때는 내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을 2번, 3번, 10번, 100번 묵상할수록, 아니 이 재탕, 백탕, 삼탕에서 이제 뭐 빼먹을 물도 없는 것 같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사고에,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방식에 스며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병되기를,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